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헨리 나우엔의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면서 기물을 파괴하고 혈기를 부렸어요. 간호사 두 사람이 가까스로 진정시킨 후에 진료를 시작하려던 의사는 환자가 바로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손을 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펼 수가 없어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을 딱 펴니 딸그랑하고 밑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퍼렇게 녹여쓴 1센트짜리 동전이었어요. 그 환자는 자기 존재와 1센트짜리 동전을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전부 없어져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칼로 찌르고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늘 시달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동전을 움켜쥐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한 단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비단 돈이나 물질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것에 늘 집착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일생을 투자합니다. 어떤 분은 집 짓는 것에 평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요. 어떤 분은 먹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입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는 인생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목적은 있지만 잘못된 인생도 앞에 이 소개한 여인처럼 비참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을 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셨을 때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일 때 사단이 우리를 반드시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사단의 시험을 두려워해요. 세상에 사단의 시험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렵죠. 다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치 않는 것.
사단은 하나님께 대하여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결코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둬도 사단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사단의 시험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험 없는 것에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바르게 살아서, 나는 영역이 너무 높아서 사단이 감히 나를 시험치 못해.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럴수록 더 많은 시험이 임하게 되고요, 더 고통스러운 그 냉철한 연단과 환난이 있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아무런 시험이 없다, 사단이 날 거칠 것이 없다, 두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도 사단에게 시험 받았다, 왜 그렇게 그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미리 알고 준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다른 말로 한다면 사단의 시험 출제 경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면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어떤 교수들은 오픈북을 시킵니다. 시험 칠 때 책을 보아도 좋고 노트를 보아도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보고 노트를 봐도요, 실력이 없으면 답을 쓸 수 없는 문제를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오픈북이 훨씬 어려워요. 실력이 없으면, 아는 게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다 노출하셨어도 사단은 별로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출제한 문제는 아무리 오픈북을 하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자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단순히 책만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출제하는 문제까지 다 오픈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단은 자신이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단의 미끼를 보면요, 하와는 탐스러운 선악과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인격을 다 팔아먹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라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믿음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길흉화복의 모든 길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다 아는 바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다면 못 들은 바 없어요. 다 들어봤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예외다라는 이런 끔찍한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너 나올 것이 그렇습니다. 나는 예외야.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다 펼쳐져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경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고 육체 정욕을 땅에 묻어 장사 지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시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밤낮 시험으로 고생하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느 때 시험을 당할까요? 뭔가 큰일을 하려고 하면 꼭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이 다가왔어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말씀을 들고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부흥 속에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잡아가두고 시험하고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만사가 형통하고 부요를 누릴 때 사단의 시험이 다가왔어요.
느헤미야 4장에서도 보게 되면 무너진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병벽을 쌓고자 할 때 사단은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발악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때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들어가서 이들이 성령을 속이다 한날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토록 은혜스럽던 교회에 먹칠을 하고 많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30절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군이 상승하면서 융성해지자 사단이 다윗의 마음의 교만으로 격동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전국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싸울 군사의 수가 얼마인지 병력을 조사하고 그 위력을 천하에 자랑하려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없어도 나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헛된 망상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온역으로 7만 명이 죽는 재난을 당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자 사단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잡아 억지로 왕을 삼으렸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실들을 살펴보면요, 사단은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준비할 때, 진행할 때 또는 큰 일을 잘 마치게 나온 애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전략을 알아야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적을 잘 아는 데 달려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에게 속한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의 정치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였어요. 예수님은 이때 40일 사야를 금식하신 직후였어요.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를 놓칠세라 사단은 돌로 떡을 만들려고 전합니다. 얼핏 보면 사단이 예수님의 그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참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가 그런 시험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시험,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의도를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의표를 찌르시는 정답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3장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어요. 떡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떡은 인생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중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떡은 악한 것이고 말씀은 선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언론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떡이 중요해요. 떡으로 대변하는 물질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라고 했다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말았어야죠.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축복은 구약의 정신이고 신약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신약의 관점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관점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구약의 교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물질은 중요합니다. 결국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컨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소개했어요. 이 축복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미 약속한 복입니다. 구약에서의 약속 전체 복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약속된 축복의 내용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영육 간의 풍성함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현세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다가 복음의 근본 정신을 놓치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슬픈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물질적인 것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위선이고 교만이에요. 분명하게 떡은 인생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점을 사단이 노린 거예요. 중요치 않고 하찮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단은 건들지 않습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노리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떡의 필요성을 매우 절박하게 느끼고 있을 때 이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대로 떡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떡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떡을 해결하는 것이다는 이 사단의 속임수를 분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옳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진리 자체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상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거짓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래도 빵이지. 빵부터 해결해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 과연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서 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노력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함 없는 이 재물에 모든 소망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놀고 즐기는 일에 심취하게 만듭니다. 그것의 끝을 그리고 그것의 비참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번들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사업에 부하시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단의 물질적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재물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요구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사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 아니냐, 이런 시험이란 거예요. 이 시험의 의도도 예수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헤아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단은 간교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현혹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그래서 물론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곡해해서 인용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사용하는 모든 이단들의 술책입니다. 모든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요. 그냥 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갖고서 나와요.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적용하면 그 결과는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내 발 하나 다치지 않게 하나님 널 지키실 거야. 이 두 번째 시험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너 자신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봐봐.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봐. 그것도 못하면서 어찌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편에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너를 다치지 않도록 받아주실 거야.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든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야.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딱 들어봤지 않습니까? 명분과 그 뜻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고도 간교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우리 자신이 흔히 당하고 있는 시험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못 살아? 왜 저렇게 힘들어? 아니, 저 사람은 무슨 믿음이 있길래 저렇게 무너지고 말았어? 하나님 저 사람 버렸나 봐. 하나님 저 사람을 싫어하시는가 봐. 수많은 우리 사단의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간견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전능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난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전능자 되십니다. 과연 주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진리를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성전에서 떨어진 자기 백성을 발끝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시험해 볼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피조물로서 천부당 만부당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시험도 역시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바로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시고요, 과연 전능자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에게 시험당하지 않으시고 만원의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당연히 시편 84편 8절부터 12절에서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저희들의 기도요, 내 앞에 우리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기도요, 노래인 것처럼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도 역시 우리가 가슴으로 불러야 될 노래인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탐욕을 채워주신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최선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고난도 유익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다른 곳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놀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 지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는 이 사단의 거짓 속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너같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냐라고 조롱하는 사단의 참수에 결국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도의 반열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인생을 자극하는 가장 위력 있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아기로 오실 때 이미 왕으로 찬양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왕중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완성된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까지도 그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감행해야만 했어요. 그의 왕대심은 만민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완성되는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이 진리를 잘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성취된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어영부영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함이 없이 왕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은 너를 왕중왕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통 없이도 네가 왕권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유혹이에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절하면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적 권위만 인정하면 예수를 하여금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유혹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유혹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히 사단이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은 어찌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막대할 수가 있는가. 지가 뭐길래 천하만국이 다 하나님 것인데 지가 뭐길래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야.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입니까? 사단이 말도 안 되는 유혹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쉬운 기도였을까요? 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안에 맺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이 들었던 아주 결사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발 좀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거기 있었습니다. 이 잔을 옮기는 게 뜻이었어요. 사실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너무 힘들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철저히 복종하는, 철저히 주님 앞에 세상 것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혹은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무서운 유혹이었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무서운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역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예수님을 그 무서운 시험에서 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도 그런 믿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사모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높임받으는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더 번듯한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속상하고 삐지고 도무지고, 내 이름을 철저히 가려지길 원하면은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번듯한 거, 화려한 거, 거기에 눈길도 안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만 받을 수 있다면, 내 이름을 철저히 가려지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날 수만 있다면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믿음 신앙 갖고 있는 분들은 결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은 거기 있는 거예요. 쉽습니다. 그 유혹에 쉽게 당하는 사람들을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자극하면 그대로 탁 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흠모할 것도 없고 보기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든 사역의 모습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 어떻습니까? 주님 뜻은 모르겠고요, 내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저는 화려하고 멋진 것 하기 원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 없는 승리를 기대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섬김이요 희생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어떤 말로도 십자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생, 섬김 없이 말입니다. 어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곧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철두철미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평화가 오고 승리가 옵니다. 지금도 사단의 시험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사단의 시험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오직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삶의 이정표예요. 사단의 유혹은 생각보다 집요합니다. 명분과 정의 내놓고 다가옵니다. 사단은 어리석지 않아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시험을 친히 경험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있는 곳에서 주님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카운트하십니다. 그거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 원하는 그 마음, 화려하고 번듯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나의 이름을 감춰주는 것, 사단에게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주님은 거기에 감탄하시고 거기에 기뻐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유혹과 환난을 능히 이기시는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걸었던 그 길을 우리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하나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 복된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족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복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뜨거운 심령이 부글부글 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조금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수많은 유혹들이 미혹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미끼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님 성령의 역사로 가려주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능력으로만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